CB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갑옷을 벗지 말라입니다. 주제 말씀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말씀. 찬미가 420장 주 예수보다 더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12월 23일) 화요일 갑옷을 벗지 말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나이든 일꾼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요한의 생애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자 이제 그는 일선에서 물러나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늙고 상한 갈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쓸모있게 여기셨다. 과거에 활약하던 현장에서 추방되었어도 그는 끊임없이 진리를 증언했다. 심지어 반모에서도 그는 친구를 사귀고 회심자도 얻었다. 그는 부활하신 구주를 소개하며 기쁨의 메시지를 전했다. 일평생 하나님 사업에 관심을 쏟은 사람은 가장 따뜻한 존경을 받아 마땅하다. 그와 같은 나이든 일꾼은 폭풍과 시련 속에서도 충성을 다했다. 늙고 약해졌을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할 역량을 지니고 있다. 젊은이에게나 가능하고 필수적인 무거운 짐들은 이제 노쇠하여 질 수 없겠지만 그 무엇보다 값진 조언을 건네줄 수는 있다. 그들 역시 실수를 저질렀겠지만 실패를 겪으면서 잘못과 위험을 피하는 법 또한 터득했다. 그러니 현명한 조언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들은 시험과 시련을 견뎠다. 그리고 기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제쳐두지 않으시며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젊은 일꾼들이 이런 충성스러운 이들과 어울리며 지혜와 힘을 얻고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일생을 바친 이들은 이 땅에서 맡은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일에서 얻은 경험들을 회상하고 이야기해 주도록 성령께 이끌림 받을 것이다. 자기 백성을 향한 그분의 놀라운 손길, 시련에서 건져주신 위대한 선하심에 관한 기록을 새내기 신자들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사람들이 악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이 많고 숙련된 일꾼들이 자기 역할을 다하기를 바라신다. 벗으라는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그들이 계속해서 갑옷을 입고 있기를 바라신다. 사도행적 572에서 574.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사야 46장 4절.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아프리카의 전경수, 길명자 선교사 부부의 기도 제목인 아프리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젊은일 때만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기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힘이 왕성할 때뿐 아니라 기력이 쇠하고 기억이 더뎌질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내가 너희를 업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사명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선언입니다. 나이든 일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는 사도 요한의 생애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가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여겼습니다. 한때 교회를 돌보고 복음을 증언하며 수많은 성도를 격려하던 사도가 이제는 외딴 섬에 갇힌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늙고 상한 갈대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과는 다르게 주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반모섬에서도 요한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침묵하지 않았고 사명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를 고립시켰지만 성령은 그를 고독 속에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곳에서도 진리를 증언했고 친구를 사귀었으며 회심자를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부활하신 구주를 만났고 그분의 영광을 보았으며 교회를 향한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요한계시록은 바로 요한의 노년에 기록된 사명의 열매입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사업에 관심을 쏟아온 사람들은 마땅히 가장 따뜻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온 이들이 아닙니다. 폭풍과 같은 시험과 오해, 때로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충성을 선택해온 사람들입니다. 이제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젊은 시절처럼 무거운 짐을 들 수는 없을지라도 그들의 삶에는 시간이 만들어낸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다. 노쇠함은 무가치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연륜이 사명이 됩니다. 그들은 직접 앞장서 달릴 수는 없을지라도 길을 잃지 않도록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젊은 일꾼들이 아직 경험하지 못한 위험과 유혹을 이미 통과해온 사람들이기에 값진 조언을 건넬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 넘어지면서 얻은 분별력은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지혜입니다. 물론 노년의 일꾼들 역시 완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실수하고 후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그 경험들이 그들을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선택이 결국 아픔을 남기지 않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몸으로 배운 증인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며 일생을 바친 이들, 이 땅에서 맡은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가까워질수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떤 위기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 믿음의 길에서 어떤 손길이 함께 하셨는지를 다음 세대에게 들려줘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의 갑옷은 젊은 시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 더 단단히 붙들어야 할 영적인 장비입니다. 그리스도의 갑옷, 말씀의 갑옷, 인내와 소망의 갑옷을 끝까지 벗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는 이 약속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젊을 때에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년의 때에도 언제나 우리를 업어주시고 품어 주시옵소서. 전경수 길명자 선교사 부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복음의 문이 더욱 넓게 열릴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안전과 영적인 강건함이 언제나 넘치고 현지에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